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대결이 있었는데 빛의 세력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색이 짙었습니다. 아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빛이 어둠을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 편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는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 빛을 주신 사건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 슬픔에 쌓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이것은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를 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자, 그들은 예수님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들을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의 죽음은 막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현실에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는 정말 굉장한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오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누구든지 의기소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옛 자기 고향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푸근함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아픔을 잠재워 줄 것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루만 더 견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견뎠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날 하루만 더 견뎠더라면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이고요. 자기들도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하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움이 저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장 급한데, 주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을 주시거든요. 이 약속어음이 현찰이 될 때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약속어음을 주세요. 이 약속어음이 현찰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이 약속어음은 현찰이 되거든요. 이것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들은 대부분 하루만 참았으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그만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나왔다면 그 주일에 은혜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번을 못 참고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또 다른 두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의 귀향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버리셨어도, 우리를 버렸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는데요, 주님은 떠나가고 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집요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질병을 주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깨닫고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집요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하고 물으세요.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하나님이었으면 참 생각하기도 싫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꼭 받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적어놨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구두를 얻으리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시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가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실망하는데, 누구에 대한 실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돌아서요. 저는 이 실패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도 그분이 만지세요. 그분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지요. 그들과 같이 걸음을 걸으시면서 동행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일 텐데 12명의 제자는 아니어도 아마 70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 정도라면 예수님을 참 많이 뵀을 텐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눈이 가리워졌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 그들의 눈은 왜 가리워졌을까? 너무 실망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어서 그럴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까?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봤더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지요?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떤 몸이지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요. 그건 육신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몸이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만질 수가 있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나 이 7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놔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는데 뿅 하고 오셔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몸이었다면 예수님은 육체의
제한을 받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으세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그거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육체가 없기,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이 오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오세요. 어떻게 오신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영이세요. 부활의 영이신 거예요. 부활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행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도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누구신데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이세요. 부활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부활의 최고의 축복은요, 동행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행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네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시면서 시치미를 띠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진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해요. 19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예수님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서 죽였다. 근데 사흘째 됐는데 살아났다고 한다.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천사들이 또 부활의 소식을 들려줘서 그 소리도 들었다는 얘기도 듣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말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요, 혼자 속으로 담아두면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산더미 같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희끼리만 계속 말하지 말고 제 3자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 3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다 풀릴 거야. 여러분이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가 풀어도 풀 수 없는 인간의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나와봐. 내가 풀어줄게. 이 말씀인 거죠. 자, 우리들은 뭔가 못마땅하면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을 합니다. 무시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공생애는 예수님의 육신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충만하게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뭘까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가봇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심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심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못자국을 보여주면 돼요. 창자국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봐, 나 살아났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거지요?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네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제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죠.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 예수님이 다 풀어 주셨어요. 질병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어요. 지금은 육신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코치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도 직접 증거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내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시대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식으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침체가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는 잘 몰랐는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나중에서 그때 그래서 뜨거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힘을 얻어서 침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을 해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병은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모든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새 힘을 얻고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첫째는요, 적극적으로 변하네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해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에게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 유숙하자, 함께 하룻밤 유숙하자,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뜨겁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오늘 이 신앙이 이렇게 바뀌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적극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그들은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떡이 무슨 떡일까? 특별한 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떡이라는 거지요. 사랑의 떡이고 교제의 떡이고 말씀의 떡이었겠지요. 또한 그들은 그 떡을 떼면서 드디어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에 35절이에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간증을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도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5절이에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후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계속 진리를 밝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으로만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찾아서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의 길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다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어둠에서 눈이 열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어서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영적인 어둠, 낭망,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실망과 의심으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무너졌던 삶이 다시 복원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